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벌써 예배 10번째 시간인데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함께 걸어가는 길. 네,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도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그 차 부모님 차를 타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모님 차를 타면 부모님 뭘 봐요? 대체로?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차에도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간 교통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저희 얘기하는 있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서울 어디로 간다. 그러면 거기를 찍으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빠른 길이 어딘지가 나오고 가다가 보면 갑자기 뭐 중간 사고 나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경로를 재탐색하면서 더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첫 번째 처음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제 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 차의 특징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저는 핸드폰을 잘 안 쓰고 그 차 내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직진해서 우회전해서 가야 될 거리를 제 차는요 골목을 안내를 해요. 골목을 구석구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도착을 해요. 더 걸려. 골목은 사실은 차가 이렇게 많이 없어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좁기도 하고 이러면은 운전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직진해서 이렇게 가면서 되는 걸거리를 얘는 골목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제 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끔 화가 나요. 그래서 부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실 수는 없어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100% 신뢰를 해요? 왜 신뢰가 안 돼요? 그거는 왜 도리도리 왜 신뢰가 안 돼요? 그냥 못 믿겠어요? 그렇다고 걔가 안내하는 대로 안 가면 처음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내비게이션이 진짜 이거 맞아? 맞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은 들 수 있는데 또 걔를 안 따라가면 내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이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내비게이션 다 찍고 다니시죠? 내비게이션 다 찍고 다닌다. 왜냐면 안 찍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찍으면 이게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해서 좌회전했는데 삐빅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갑자기 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막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가족이 같이 어디를 가는 고속도로 타고 저 강원도를 가는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새로 뚫린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반영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길을 잘못 든 거야. 그 고속도로에 들어간 거야. 내비게이션은 안 나와. 길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 내비에도 그 길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개통한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갈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길을 그냥 뚫고 갔어요. 왜? 돌아갈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 길을 갔는데 더 빨리 도착했어요.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마주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이게 의심도 되고 불안할 수도 있는 정보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변에 편의점이 어디 있나 검색하면 뭘 켜요? 지도라는 걸 켜죠. 지도를 켜서 내 위치를 찾아서 내 위치 주변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를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고 또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게 J죠. J. MBTI J 성향.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몇 미터에 어디로 가야 되고 몇 분 도착하고 이런 거 다 체크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저녁에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갈 때 길이 어디가 덜 밀리고 어디가 안 막히고 하는 걸 이미 다 검색해놨어요. 검색했지만 그날 당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바뀌겠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너무나도 좋지만 때로는 그게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무엇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예배가 무엇이라고 그랬지? 예배의 정의. 예배는 빗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나의 최고의 2주 돼가지고 지금 다 까먹었죠? 지난주에서는 안 까먹었을 텐데 2주 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는 그걸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 뭐 그렇게 말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2주 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예배 10번째 시간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10번 했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신선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배라는 것은 하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왜 예배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왜 있을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더 신선하다, 재미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 유치부나 이렇게 베베나 이렇게 초등부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그때 예배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그때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죠. 뭔가 재밌어요. 뭐 활동하고 뭐 이러면 같이 어떻게 막 뛰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살, 16살, 지금 14살 있는 친구들이 만약 그 초등부로 가서 그 활동을 하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와! 막 이러면서 와! 이렇게 할까요? 아, 뭐야. 재미없어. 딱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3세, 4세에게 맞춘 베베 아이들은 자기 얼굴만 나오면 그 얼굴을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얼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붙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와! 막 이러면서 붙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와, 내 얼굴이 이렇게 컸어. 막 이러면서 막, 대두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떠서 이런 건 진짜 적어두진 않았어, 내가. 근데 우리가 그 유튜브로 올라오면 뭐합니까? 오늘 유튜브 성경학교예요, 저기서. 선생님들 막, 모자 쓰고 막 지금 선장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유튜브 아이들은, 우와, 막 이러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선장 옷 입고 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선장 모자 쓰고 맞지도 않아. 모자 맞지도 않아, 막. 모자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러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옷도 안 맞아. 근데 막 와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 선장 출발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냐고요. 안 좋잖아요. 초등부 성경학교를 다음 주에 해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고 하는데, 여기 초등부 옆에 지금 막 아까 여러분 들렸지 모르겠지만, 저기 막 율동하고 막 찬양하고 해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 율동합시다라고 막 하면은 여러분 율동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세대에 맞춘 예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커졌다는 것은 나에 맞춘 예배 스타일에 맞춰 나도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밌었는데 왜 지금은 재미없냐? 지금은 예배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가 재미있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요거예요. 익숙함에 사로잡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익숙함에 사로잡힌 예배.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익숙함에 사로잡힌 예배에서 나오라. 이 익숙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매주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곳에 드리다 보니까 지각을 해도 뭐라 안 해. 결석을 해도 뭐라 안 해. 찬양을 안 불러도 뭐라 안 해. 사용 시간에 딴짓해도 뭐라 안 해.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걷지만 핸드폰을 안 걷으면 분명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딴짓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도 뭐라 안 해. 아무도 뭐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 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하면서 승질을 내겠죠. 지금 제 주변 많은 친구들이 다 사역자니까 제 주변 사역자들은 너무 힘들어한대요. 왜요? 핸드폰 때문에 맨날 예배 시간에 싸우고 막 이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미 오기 5일부터 핸드폰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한 여러분이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계속 뭐 싸운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CGN TV에서 뭐가 나오냐? 교회 학교를 부탁해라는 영상이 나오면서 사역자가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생님들인데 그 한 선생님 한 20대 한 중반 된 것 같은데 그 여자 선생님인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아이들을 맡았나 봐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맡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기도합시다 애들아. 근데 애들 다 딴짓하고 있어. 혼자 선생님 혼자 기도해. 현타 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은 과연 오래를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예배가 재미없어라는 우리의 딱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발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거 아세요? 가정 예배? 혹시 난 집에서 가정 예배라는 거 한 번이라도 드려봤다. 내 평생 중에 한 번이라도.
거의 다 드려봤을 거예요. 뭐 안 드렸다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 드려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정 예배? 와, 너무 좋은데? 이런 친구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찬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분 막 어때요? 자, 앉아봐. 가정 예배 드리기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민석원은? 근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대답하지 않겠죠? 네. 그렇죠. 채희 가정 예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 자, 지연이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때요? 썩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막 가정 예배 드린다 해서 왜요? 가정 예배 드리면 대충 뭐라 하죠? 부모님의 잔소리 타임 스타트 해가지고 막 너는 왜 공부가 성적이 이래? 그게 예배 분명히 설교야. 설교 본문은 막 로마서 12장 이런 거 읽고 예배에 대한 설교인데 너의 예배 태도는 왜 이래? 성적이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갑자기 금쪽이가 됐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금쪽한테 내 새끼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 그게 가정 예배가 될까요? 가정 예배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잔소리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 이도봉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가정 예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가정 예배가 뭐냐고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랑 목사님께.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누워서 하면 가정 예배가 아닐까 이러더라고요. 잠자려고 누워가지고 그날에 있었던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게 예배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에 형식과 규칙을 우리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다 해야지 가정 예배라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세 번째 나눈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가정 예배라는 그 틀이 단순히 똑같이 앉아서 틱탁이 앉아가 둘러앉아서 성경책을 딱 펼치고 얘기하는 것이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죠. 그것도 가정 예배지만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무엇이냐고 같이 고백하면서 나누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같이 찬양을 불러야, 말씀을 읽어야, 누가 대표 기도를 해야, 누가 설교를 해야 가정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이 무엇입니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3주 전, 4주 전에 봤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혹시 기억나나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근데 그것은요, 무엇을 받기 위한 동기나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농작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드렸던 거예요. 그게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상을 원하고 보답을 바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각해도 한마디도 말 안 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막 지각하면 막 저기서 오리 걸음 막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으면 어떤 게 단점이냐? 힘들어요. 힘들어.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후문은요, 심지어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은 오토바이가 거부하는 길이에요. 왜? 오토바이가 옛날에 배달 가다 뒤로 넘어졌거든요. 못 올라가. 너무 경사가 급해가지고. 막 눈 오면은 썰매 타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진짜로. 별로 안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게 할까라는 그 질문에 따른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으세요? 시험? 공부? 여러분 시험 공부 이거는요 평생 가져가야 돼요. 그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대학원 입학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학내 사태가 터진 거예요. 학내 사태가.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그때 학내 사태 때문에 그 회의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재학생들이 막아가지고 1차 발표가 안 났어요. 발표가 나와서 125%가 뽑히면 150%가 뽑히면은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1차 합격자 발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3주 뒤에 시험인데 그럼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가 너무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과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크게 요소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받은 슬픔을 교회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가 바랄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예배를 드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죠. 여러분, 내면에 대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외적인 것도 중요한데 손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내면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이 두 번째 함께 나눈 내용이 무엇이냐? 늘 새로워지는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매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 때문에 예배가 막 힘들고 없을 때 지치고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예배 때 계속 눈물만 나요. 너무 힘들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리고 예배가 끝날 때는 마음이 너무 편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을 하는 거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근데 그게 영원히 평생 갈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막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막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리 서원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자유?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고. 우리 졸업한 지원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어때요? 참 신기한 게요. 대학생이 됐는데 넌 대학생 되니까 어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대부분이에요. 고등학생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람의 마음. 우리는요, 이 예배에 대한 가장 크게 마음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강요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가정 예배도 강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일까요? 너 지각하지 마. 너 교회 가야 해. 너 오늘 졸면 안 돼. 이런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막 부흥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3번을 했어요. 3번을. 낮에도 했어요. 4번을 했어요. 4번을. 강사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오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내리달리기 한 13번, 4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가고 저녁에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때 드럼을 쳤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치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거기 그땐 장의자니까 장의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 사실은 피곤하게 안 피곤하겠어요. 설교를 부흥회 강사님이 저처럼 한 20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부흥회 강사님은 설교를 몇 분 하는지 알아요, 대체로? 1시간은 기본이에요. 한 2시간씩 해요, 설교를. 그러면은 그분 뭐 2시간 동안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이 돌아요. 부흥사님은요, 정말 여기를 휘짓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초등학생 제가 뭘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설교가 막 은혜롭다, 막 할렐루야, 뭐 이러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저도 졸았어요. 왜냐, 7시, 8시 시작해서 막 설교만 10시에 넘게 끝나니까 졸잖아요. 졸고, 눈을 딱 떴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찬양을 시작했어. 찬양이 하이라이트야. 너무 꿈인 줄 알았어. 진짜 꿈인 줄 알았어. 눈을 떴는데, 오직 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입에 막 불 다 꺼져 있어. 다 꺼져 있고 하이라이트야. 아무도 나 안 깨웠어. 난 깨운 줄 알았나? 나는 눈을 딱 떴는데 진짜로 드럼 자리가 비어있어. 근데 다 같이 인도자부터 드럼을 보고 있어. 초등학교 4학년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진짜 난 도망가고 싶어서 진짜 와. 그래서 드럼에 앉았어요. 아직도 기억나. 정확하게. 진짜 쫄래쫄래 들어가서 이제 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쪽 이렇게 들어가지고 앉았어. 드럼을 쳐야 되잖아. 이 칠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왜?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 예배팀이 다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난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와, 진짜로 드럼에 들어갔어. 갑자기 성도님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이게 갑자기, 와, 진짜로 울고 싶더라.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왜 생각이 날까요? 저기 쪽팔림이었거든. 졸다가 놓친 거야.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성도님이 톡톡 치고 그냥 승수야 빨리 드럼 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사실은 아무도 안 끼웠어요. 아무도 안 끼워. 이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뇌리에 딱 박혀있는데 와, 그때부터는 예배 때 못 졸겠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맡았는데 졸잖아요. 그럼 내가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때리고 막 뺨을 때리고 별별 짓 해서라도 안 졸기 시작했어요. 왜?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족할 텐데. 한 번이면 족할 텐데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또 부흥회였어요. 그 다음에 부흥회. 초등학교 5학년 부흥회였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정말 제가 참담했어요. 왜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는가? 나는 왕따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심지어 드럼이 좀 멀리 있었거든. 그럼 좀 나를 깨워주지. 그래서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했어요. 아, 졸면 안 되겠군. 왜 아무도 나 안 깨워주지? 막 그런 생각했어요. 끝나고 아버지가 한마디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집에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강요라는 걸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요가 왜 있을까요? 너 교회 가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몰라. 아무것도 뭔지를 몰라. 근데 너 잘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기도 잘해야 돼. 너 찬양 잘 불러야 돼. 라고 하는 강요만 듣고 살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반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왜 해야 돼? 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늘 새로워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건 어떤 말이냐? 이 마음들이 강요가 있었지만 이걸 다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새로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캠프를 가요. 연합소련회를 가요. 막 사람도 많고 막 시끄러울 수 있어요. 거기서 예배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분별하라고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삶에서 증거를 찾으라고 하면 무엇을 찾을 수 있냐? 바로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많이 나올까요? 감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들어. 피곤해. 이게 말이 많았어요.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많아요. 앞이 많지 않아요? 전제가 더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 때 와서도 그게 힘듦과 자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꾸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감사는 이벤트가 아닌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이 바로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요, 이벤트가 아니고요. 감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이 바로 예배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이렇게 고백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포괄하면서 한 문장을 좀 조약하면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시간을 뛰어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향력이 삶으로 흘러가고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이제 폰트가 좀 깨졌는데, 익숙함에 사로잡힌 예배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늘 새로워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외적인 것을 요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중심 있는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전통은 바뀔 수 있어요. 찬양의 순서가 꼭 예배 앞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설교가 먼저 하고 찬양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문제 없어요. 예전에 했던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고산을 맡았는데, 그 고산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맨날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왜냐면 학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7시에 예배 드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 오면은 막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다 자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면 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아멘 그러면 일어나요. 거의 뭐 기적이죠, 그 정도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애들이 자꾸 자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깨워도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주기도문 예배 시작한다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해서 했어요. 그 마무리를 사도신경으로 짓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혼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야,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끝나는 거야? 막 자기네들끼리 혼란이 생겨가지고 막 하면서 갑자기 애들이 안 자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갑자기 예배 형식을 맛보니까. 그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배는 형식과 전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삶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갖고 왔어요, 예배로.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길은, 예배를 드리는 이 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VT는 그 바로 있는 이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보고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다음 잘 보면 돼요. 오늘 넘어졌어요? 좌절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아멘.